이르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졸리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며 내 사는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받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는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그런처럼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원래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입니다. 매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예레미야서와 같이 분량이 많은 큰 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다루지를 않고 일정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장인데 전체가 지금 20장까지 이렇게 잘라,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자른 부분, 원래는 잘라져서는 안 되는데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매일 성경 측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장까지 다루고 이제 다음에는 21장부터 이렇게 또 어느 때는 그렇게 다루겠죠. 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량을 조절했는데 한 달이 아직 다 차지 않은 뭐 이제 이 29, 30일, 31일 이럴 때는 이제 시편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시편을 이렇게 삽입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을 다루려고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이제 볼 때를 위해서 지금 이제 끄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어 놓으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이어서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부분을 제가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시편 94편은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고되고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노동을 하거나 막 수고를 엄청 해야지 겨우 뭐 성취하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사역의 어려움은 상대해야 될 대상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굉장히 견디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차라리 몸이 고생하는 게 낫지. 그 몸이 힘드는 게 낫지, 관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사실 몇 배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걸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멸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셨다. 너희들은 멸망한다. 바벨론이 공격하여오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 시체는 널브러질 것이고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확정되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심판을 순적하게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순적하게 받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불길한 메시지고 부정적인 메시지고 자기네들이 망한다는데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놈이 재수없는 소리 한다 이래가지고 저놈을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모함도 있고 또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너무나 다반사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됐대요. 종일토록 그것도.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몇몇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상황, 그것도 종일토록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 그래서 스스로도 뭐라고 표현해요? 치욕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엄청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분노가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당신 왜 그따위로 밖에 일을 못해? 응?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년 대리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억장이 무너집니다. 당장 그냥 사표를 써가지고 사표를 사직서 딱 써가지고 그냥 얼굴에 확 던지면서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응? 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네가 나를 무시해? 한번 죽어볼래? 이러고 나오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이러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괜히 부인한테 화풀이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옆에 동료가 딱 와가지고 야, 마음 풀어. 저 과장 저기 뭐 실력 있어 저 자리 갔냐? 쟤네 삼촌이 저 부사장이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은 그나마 견디기 쉬워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부터 조롱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나 같은 편이 돼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10절 보세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어요. 사방이 두려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겠다. 네가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게. 그리고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려. 친한 벗도 다 돌아섰다니까요. 친한 벗도. 가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친한 친구마저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정말 자신이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함정을 파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반쯤 돌아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되기 쉽습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이 친한 친구조차도 등을 돌리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때로는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관계가 이상해지는 사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세상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령이 피폐되어져 간다니까 지금. 그래서 급기야는 14절 보세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해요. 급기야는.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했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며.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같이 되었더라며. 그랬으면 좋을 뻔했다.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아니하신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지금 보내는가. 네? 자기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면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주변의 조롱과 핍박과 비방, 관계 단절로 인하여 오는 외로움, 아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저주,
그 저주를 해야 될 만큼 힘든 상황과 슬픈 현실, 고통,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을 낱낱이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있어요. 막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신의 출생마저 저주예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방과 핍박과 저주스러울 만큼 탄식스러운 그 현실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것이 그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전반부를 보시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대로 그대로 감당을 했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견디기 힘든 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나 절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어. 내가 했더니 고통과 고난이야.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나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빠이빠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대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내 마음 속에서 불이 나.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게 맺어진 자야 이미.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현실, 고통스러운 그 슬픈 현실, 저주스러운 자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게, 그걸 확신하고 있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붙어. 여기 보면은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방과 모욕과 조롱이 자신의 심령과 폐부를 날카롭게 찔러 너무 괴롭지만 그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기에
나는 이렇게 외치면서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친한 친구도 다 떠나가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다가도 또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스러운 거예요. 극한 고통과 슬픈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14절 곧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이런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들이 받는 무슨 그런 겁니까? 소명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도 다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보다도 더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몸으로 맞닥뜨리는 현실, 자신이 감각하는 현실은 정말 살을 에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요, 슬픔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어찌하여 내 곁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이 고난의 날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갑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골수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정말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신앙의 현실이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간섭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기 오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존재는 없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에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랑 같이 전도지 들고 여기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전해보자고요. 당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지를 받으면 이렇게 휙 던지고 휙 가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 친지, 가족,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해보세요. 이웃에게 전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대 난망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실천의 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서로들 보세요. 보통 분으로 보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보통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놀라셔야 돼요. 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죠. 죽음보다 강한 소명을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감격하시고 감탄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감격하고 감탄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랍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보다 강한 소명이고, 그것은 어떤 슬픔이나 고통보다도 강한 소명이고, 죽음보다 강한 소명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소명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소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소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으십니다. 감격스러워. 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나이기에 감격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나이기에 감격합니다. 아멘. 나에게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그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감격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안다니까요.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각자 다 겪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도 여기 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간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래. 나 이제부터 말씀 안 보고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래. 나 이제부터 그냥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그냥 끊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으면 그렇게 계속 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뭔지 모를 답답함과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당황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돌아오세요. 근데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없다. 변화도 없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안 오셔도 제가 연락 안 할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제가 뭐하러 참아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다음 주에 다 안 올라.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웃초청잔치에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초청하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는 어떤 대상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날 안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그 사역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가요. 우리도 이웃초청잔치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근데 그로부터 반대를 받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소리를 해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소원보다도, 심지어 좌절스러운 그 상황보다도, 절망보다도, 핍박보다도, 자신의 존재, 저주스러운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보다도 더 강하고 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분들, 그들이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탄식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고 놀라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자신의 출생마저도 저주해야 될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졌지만 그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간섭,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니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좌절될 수 없고 힘있게 꿰뚫고 그것을 떨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단 한 가지로 주어진 이 땅에서의 현실을 신앙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완죄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이르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